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 몸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입술이 마르고 또 입안이 까끌까끌해지고 생각이 둔해지고 자주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하면 두통이 생기고 어지럼증도 찾아오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갖가지 병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갈증이라는 경보 장치를 달아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우리 몸이 이런저런 신호를 보내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몸만 그런 것 아니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생길 때 갖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툭 하면 화가 막 내고요. 걱정을 달고 살고요. 남들은 별일 아닌데 나는 견딜 수 없는 불안감에 편할 날이 없고요. 괜시리 우울하고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지금도 별일 하고 있지 않은데 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별 기대도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길가에 그렇게 펴진 이 꽃들을 봐도 그냥 맹숭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지금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마름을 채워야 됩니다. 갈증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은 그냥 참고 견디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갈증은 채워야 해결되는 갈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혼의 갈증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삭개오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소개해 줍니다. 2절 말씀,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면서 또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가만 보면 그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세리장이면 꽤 당시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는 세관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세 곳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의 책임자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세리라고 세관 직원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세리장이면서 동시에 부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가 부자가 되었을까요? 당시 세리들은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로마 정부가 원하는 세액의 그 금액을 훨씬 높게 끌어모아다가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신들이 취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정부는 세리들이 어떻게 세금을 거둬들이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할당한 세금만 잘 바치면 그것을 충분했습니다. 그러니 세리들은 남들이 죽든 말든 동족이 굶주리든 말든 그 돈을 긁어 모아다가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 세리를 좋아할 유대인들은 하나 없었지요. 그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세리들을 사람과 같이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해가 갑니다.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갔다. 겉으로는 성공했는데 주변에서는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사실 가장 불행한 것은 남이 나에 대해서 뭐라 판단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아닙니다. 남이 하는 이야기야 좀 큰맘 먹고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뿐이지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자기 스스로 내게 내리는 정의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한없는 그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그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내면의 음성에 그는 사람들 앞에 잘 서지를 못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집에다가 2중, 3중 방범장치를 다 놓고 불안해하며 사는 것이고요. 남 볼세라 자동차 유리에다 까맣게 썬팅을 하고 다녀야 했을 정도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삭개오는 순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가 그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해서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부정한 부자였고 부끄러운 부자였고 비겁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늘 그 영혼의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고생하며 여기까지 올라온 것 아닌데, 삭개오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소망이 보이는 장면이 나오지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오른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 소망의 자리가 보입니다. 3절 이렇게 말하지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려고 하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삭개오가 왜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를 마태라고 기록했지요. 그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레위도 세리였습니다. 그는 세리장은 아니었고 말단 세리였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의 제자가 되었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마도 삭개오는 들었을 것입니다. 레위라고 불리는 한 세리가 이 3년 전에 하던 일을 버려두고 젊은 지도자를 따라가고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5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장에 가게 되면 레위 말기도 또 다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들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의 인생들이 변화지고 삶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삭개오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삭개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까? 그에게 무슨 답이 있는 것은 아닐까?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졌던 것일까? 여러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꼭 만나 보아야 되겠다는 갈급함이 그에게 생겨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 일로 삭개오는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속이고 빼앗고 쌓아두기를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절반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속이면 그것까지 4배로 갚겠다고 말하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전의 것이 그에게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그
그 문제가,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와 화도요, 견딜 수 없는 그 불안함도요, 알 수 없는 우울함도요, 공허함도, 무기력함도 예수님을 만나야 그 내면이 고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알면서도 그냥 방치해 놓는지요. 내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무관심하는지요.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시겠지? 기다리면 좋은 날 주시겠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목마름은 악물고 참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채워야 해결될 수 있는 목마름입니다.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만남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삭개오 말고도 예수님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과 삭개오 주변에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리들은 그곳에 있었을 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리 속에 있다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천교회에 30년 40년을 다녔다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톨스토이의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도원의 두 여인이 찾아와서 가르침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회부터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통곡을 하며 자신의 죄를 가지고서 울며 참회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은 달랐지요. 밍숭맹숭 앉아 있으면서 무슨 참회를 하라는 건지, 옆에 있는 여자를 보면서 저 여자는 무슨 죄를 저렇게 저질렀길래 저렇게 울고 있는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수도사가 두 번째 과제를 두 여인에게 주었지요. 참여한 여인에게는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무게의 돌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여인에게는 큰 자루를 주면서 여기 안에다가 자갈을 가득 넣어 오십시오. 잠시 후에 한 여인이 큰 돌을 들고 왔고 다른 여인은 자루에다가 돌을 잔뜩 담아 돌아왔습니다. 수도사가 다시 말했지요. 자, 이제 가져온 돌을 다시 원 제자리에다가 돌려 놓으십시오. 두 번째 여인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저 여자야 큰 돌 하나 있으니 제자리에다 갖다 놓는 것이 쉽지만 나는 이 수많은 돌을 다 어떻게 제자리라 돌아 놓으라는 것입니까? 그때 수도사가 말했지요. 당신이나 이 여인이나 죄 지은 양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큰 죄를 지었을 뿐이고 당신은 자질구레한 죄를 여러 개 지은 것 뿐입니다. 이 여인이나 당신이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기를 주저하는지요. 내가 수천교회 30년 다녔는데,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깊이 들어가기를 주저합니다. 마음의 짐을 한가득 지고도 해결되지 않는 분노를 가지고도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도 왜 그분 만나기를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들이 많을까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식도에 협착증이 생긴답니다. 쉽게 말해서 목구멍이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사슴은 죽기 살기로 물을 찾아갑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그 물을 찾아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죽을 힘을 다해 갑니다. 그때 사슴의 갈급함이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목숨을 건 갈급함입니다. 물을 찾으면 살고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목숨을 건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그저 해결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예수님 만나도 그만이고 그렇지 않아도 별 상관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고 그런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셨지요.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로 찾아가며 그 만남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삭개오를 만났을 때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성경에 있는 구절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예수님 첫 마디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었습니다. 저기 뽕나무 위에 있는 사람 내려오십시오도 아니고 저 키 작고 심술궂게 생긴 사람 내려오십시오도 아니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소름 돋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지?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을 위해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이지요. 그의 직업을 부른 것도 아니고 그의 생김새를 부른 것도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로 부른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신에게 붙어놓은 연민으로 부른 것도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내신 겁니다. 마치 삭개오의 원래 본뜻이 순결한 자인 것처럼 그를 대하시며 그의 집에 유하여겠다 그에게 들어가신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체를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수천교회의 성도를 다 부르는 것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평가로 나를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내 스스로에게 내가 들이내리고 있는 평가로 나를 부르는 것 아닙니다. 지금 나에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은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게는 어떤 결핍이 있는지요?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허탈과 허무함이 있는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답답하고 지쳤는지요? 남들은 다 잘 되고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 모양인가 싶으신지요? 무엇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지 혼란스러운지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뭘 먹어도 맛도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는, 몸은 여기저기 아파오고 친구도 찾아오는 이 없이 그저 외로우신가요? 우리 사는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될지 힘이 나지 않는지요.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 결핍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의 때에 주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 중에 하나이었지요. 그가 만난 하나님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타이슨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으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결핍이 없어서 그가 하나님 사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만남을 통하여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됨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결핍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찾는 중에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맛보아 알므로 우리 영혼의 내면이 해갈함을 얻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